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자녀가 아들이 6명,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하고 175세에 죽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라 여종 애굽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족보가 나오게 되고 137세에 죽게 됩니다. 그 후손들은 하윌라와 아수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40세에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여 그를 위하여 간구하니 들으시고 임신하였는데 그 아들들이 태속에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으니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먼저 나온 자가 붉고 털이 있어서 에서,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들사람이 되었고 이삭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나중에 나온 자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고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게 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삭이 60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90세, 이삭이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사라는 127세, 그러니까 이삭이 37세 되었을 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 즉 사라가 죽은 뒤 3년 뒤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뒤에 35년 후에 아브라함은 175세 나이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삭의 나이 60세에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했고 20년이 지났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15년 뒤에 죽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하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을 때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해서 장자의 명분과 떡과 팥죽으로 바꾸게 됩니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게 되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맞이한 후처를 통해서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임신을 못하여 기도하고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둘 사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싸우고 힘겨루고 속이고 뺏고 빼앗기고 부모의 사랑이 나뉘는 등 분열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는 애정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삭과 리브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의 계보를 이은 이삭의 기도를 통해 에서 야곱이 태어나지만 복중에서 예언된 대로 사이가 좋지 못하고 작은 자 야곱이 큰 자 에서의 장자권을 사게 되므로 쌓여온 문제가 터질 그런 계기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폭탄이 태어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쌍둥이 사이를 좋게 해서 민족을 늘리실 생각보다 다툼을 일으키실 작정으로 일을 시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교육관, 자녀관, 이상적인 가족관은 전혀 맞지 않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성장은 좋은 사이로 끈끈하게 얽히고 설켜 사는 것보다 나눔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도 무조건 사이가 좋아야 서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다투고 나뉘어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할 수 있거든, 즉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이지 꼭 늘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툴 때 또 나뉠 때는 또 그렇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나는 지금은 남지만 언젠가는 떠날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시는 대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있는 예상하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있다. 그것을 기대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떠나고 꼭 있어야 될 곳에는 사람이 없고 또 있을 필요가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그런 사라를 통한 직계 자녀로는 이삭 단 한 사람만 남겨주었고 그 외에 다른 후처를 통해서는 많은 민족을 주고 또 그렇게 준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만 리브가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그런데 그 둘 사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쌍둥이들은 정말 그 끈끈함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고 대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적과의 관계로 되기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면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으로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기본적인 상식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남겨질 자는 남겨지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 이동시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늘려주지 않으면 늘려주지 않는 대로 또 좋은 방법이 아닌 다툼으로 나누어서 늘려진다면 또 그것은 그것대로 각각의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그런 인생을 또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